안녕하십니까? 우리 원어 이야기 오늘 계속 6번째로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신탁이라는 우리 신의 뜻을 알려고 하는 공부거든요. 원어 성경, 원어 방면을 통해서. 근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글자, 문자로 썼잖아요. 언어 속한 문자로 썼어요. 그렇죠? 문자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죠? 정치부터 개인의 살고 죽는 것까지 모든 경우들이 구약부터 신약을 보면 특히 토라에 보면 아주 그 당대 교회에게 알 수 있는 만큼을 풍부하게 계시했을 뿐더러 그 속의 뜻은 또 해석을 가해서 후대 교회까지 이끌어지게 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또 신약으로 이어졌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으로 마감됐거든요. 문자 안에 모든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반영돼 있어요. 물론 주식 투자 얘기는 없지만 그것도 충분히 넉넉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이 뜻을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문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도 만들었어요. 사람 중에 사람인 거듭난 사람. 중생시키셨잖아요. 중생. 중생한 사람만이 반응을 하죠. 진리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신앙 고백도 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에 이제 나타나서 교회임을 증거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데 이 뜻이 이런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여기 사이에 중요한 요소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소리가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이 맞고 논리에도 이것이 맞습니다.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문자만 주로 말하려고 하는 게 현대 언어학인데 문제가 많아요. 소리, 하나님의 뜻이 소리로 나타났는데 그렇죠? 섭리 가운데 이제 소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섭리 가운데 돼 있는 거예요. 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원어 성경을 하면서 잊으면 안 돼요. 뜻이 소리로 갈 때 또 많이 없어지고 정리되고 소리가 글자, 문자로 갈 때 또 많이 정리되고 요만큼.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이러저런 일들을 통해서 섭리 경륜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이 많은 거 뭐 갖가지 다양한 시대 이것 중에 아주 간추려서 쓴 게 문자로서 쓴 게 성경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엄청 많은 데서 아주 가장 조금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 공부할 수 있고 멋대로 해서도 안 되고 굉장히 방대한 것이면서도 뜻이 목적이 아주 분명한 기록이에요.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 이게 참 묘한 관계예요. 그렇죠? 여기에 치우치면 인본주의가 되고 여기에 또 치우치면 근본주의가 되고 이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잘 점점 갖춰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그 용어 문제죠. 용어, 낱말. 일단 우리가 문자니까 언어라는 분야에서 쓰는 그 문법 용어들이 있어요. 뭐 알파벳이다 하면 이 알파벳이라는 이 낱말의 그 배경 또는 이 낱말의 뜻이 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약에 A라든가 뭐 한문으로 뭐 1 이런 걸 우리가 어떤 느낌 선입견이 형성되냐 하는 겁니다. 우리 고유는 이제 하나부터 열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숫자, 수학이죠. 이 수를 먼저 됐고 이게 이제 이 수를 소리로 하고 이제 글자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 숫자, 수학에서 언어, 이 문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또 한편에서 이제 주장하는 설이에요. 매우 설득력 있고 현대 과학이나 현대 문명을 볼 때 이 수의 세계예요. 컴퓨터 같은 것도 우리가 알지만 0, 1 이런 이분법, 이 원리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3원리도 있고 4원리도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수가 담고 있는 것이 간단치 않아요. 아무튼 그동안 서양 중심의 편향으로 원어를 했는데 우리 동양 중에 우리나라도 대등하게 껴서 이것을 다뤄야 균형이 잡힌다. 그리고 서양 아이들의 한계 가운데 감추어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걸 우리나라 문사처를 통해서도 밝히실 게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다가서야 돼요. 아직도 그냥 이 원어 분야는 거의 사대주의 신학, 수입 신학으로 철저합니다. 모든 분야가 한국은 그러하지만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한 원어를 배울수록 정말 사대주의 매국노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백성이지 세상 백성입니까? 강대국의 백성이냐고요.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줏대 있게 이것을 공부해야 돼요. 줏대 있게. 실력도 없는 줏대 말고 서양의 모든 걸 다 꿰서 그냥 소화해버린 터에서 우리 것으로 가지고 새롭게 한 발짝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먼저 근본을 알아야 되고 근본 중에 근본은 언어잖아요. 언어를 모르면 역사가 안 되고 역사가 안 되면 사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삼일체처럼 하나인데 언어도 이제 문자부터 풀어 나가야 된다는 말. 근데 벌써 이게 알파벳부터 이게 뻥꾸러진 거를 알아야 돼요. 현대 알파벳은 BC 5세기 그렇죠? 6세기 4, 5세기 그때쯤에 그 헬렌말 그걸 가지고 평정된 게 오늘날까지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이 큰 사실 하나를 알아야 돼. 그럼 이 헬라말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이 뒤에 그 라틴어로 어떻게 파급돼서 이것이 발전되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세계어라는 서방 중심으로 이것이 형성됐는가? 이 당시 우리 동양권 중에 대한민국은 잠자고 있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역사 기록 가운데 문서로 나타나 있는 걸 우리 언어를 공부해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다 왜곡되어 있고 없어지고 망가져 있어요. 그것만 파헤치려도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우리 한계를 절실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긍휼을 구하시길 바라면서 이미 서양 애들이 해놓은 것이 있으니 비록 잊으러졌을지라도 우리 망가진 한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쳐보고 한글 이전에 정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 문자, 우리 언어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세계 언어학을 언어 리론을 다 파악해 판단해버린 터에서 이 언어 성경에 다가서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저는 해왔고 하고 있고 그런 동영상을 300개 가까이 지금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아직 다 공개하지 않고 3월 12일 이후 거만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3월 12일 이후. 이것도 그냥 막 아무거나 봐가지고는 안 돼요. 터닫기부터 반드시 몇 번이고 봐야 돼요. 터닫기를 소화한 다음에 날개 달기를 소화하시고 다시 이거 2개 묶은 그 읽기 쓰기 이 3가지가 파일이 쉬운 거예요. 동영상이 쉬운 거예요. 보통 평균 한 25분 안팎으로 했는데요. 이거를 조급하지 말고 정말 꾸준히 하세요. 이거 제가 이 안에 모든 제 원어관을 다 담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볼 수 있는 그 방법론과 중간중간 공부하는 자세를 제가 절제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때 말하지 못한 것도 말했던 걸 지금 이 원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원어 성경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가, 제 의도랑 또 제 낱말 표현하는 그 속에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잡는 게 중요하지, 제가 혹시 말이 덧나가더라도 그 말꼬리 잡으면 이 동영상 보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 모든 걸 다 완전히 알았다고 말합니까? 또 제가 무작정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동안 배운 건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는가? 속단하지 말고 쭉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무튼 제 이야기라면 저도 역시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6.25 이후에 이제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지금 세월이 참 퍽 많이 지나왔는데 20살쯤에 이제 믿으면서 이제 한글 성경을 봤죠. 한글 성경을 보면서 그때 또 동시에 이제 경험했던 게 이제 세상 이제 문학이라든가 서양 음악이라든가 이런 상식을 다시금 이제 또 경험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안에 좀 이제 큰 교회에 좀 속하다 보니까 안목도 생겼어요. 그래서 교단, 저는 이제 합동 측에서 자란 사람인데 거기서 교단 신문 이제 매주 나오는 것도 읽다 보니까 뭐 총회가 뭐니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되니 뭐 이런 또 막 이런 상식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나왔던 그 월간 목회라고, 월간지인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보던 잡지인데 그걸 또 어떻게 해서 제가 거의 처음부터인지 그걸 또 이제 매달 사서 보게 됐습니다. 희한해요. 아무튼 그래서 처음 이제 물론 신앙의 이른바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진짜로 믿기 시작한 게 20살 무렵부터 성경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거듭남이라든가 이런 것 쭉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길로 이제 들어섰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보를, 그 다음에 이 목회자들의 또는 신학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게 됐어요. 성경 좀 이제 흐름을 조금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잡지나 신문을 보면서 거기 막 신학 강의들, 특히 교림자가 굉장히 새롭게 부각을 했지. 야, 이게 교회학이 조직신학 이런 거고. 그래서 그때 이제 동시에 뭘 공부했냐면 독학을 한 게 신약 성경, 헬라어 문법책을, 그 당시 저기 동대문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기독교문사에서 산 신약 문법, 그걸 가지고 이제 독학을 했던 거예요. 그때 뭐 한두 가지밖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신약 헬라어 문법이. 뭐 하는 동안 한다면서 이제 이 씨름하다 1978년부터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을. 그러니까 독학은 1976년 봄부터 이제 헬라어부터 독학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고전까지는 도고를 조금 좋아했어요. 도고를 좋아하다 보니 여기 들어가서 이제 영어는 막 이제 기억력부터 필수로 하게 됐고, 도고를 또 이게 좋아하게 됐고, 여기 이제 헬라어를 하면서 78년까지 히브리어 구약 원어는 말은 들었지만 78년에 제 책을 한번 구경했더니 뭐 꼬불꼬불, 야, 이건 천재들이 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나는 뭐 꿈도 못 꾸겠구나. 지금 아직 헬라어도 지금 독학하면서 지금 삐약삐약 하는데 발음을 할 수 있어야죠. 발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배울 데가 없어요. 신학교 갔어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독어 발음, 영어 발음, 뭐 잡탕이 돼가지고 이 발음도 독학으로 찾은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죠. 신자건, 불신자건, 수많은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신자건, 불신자건, 앞선 이름 모를, 얼굴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고마워하는 거죠. 다 이게 섭리로 알고 확신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79년도부터가 이제 히브리어도 이제 독학하기 시작해요. 더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또 뭔지 모르니까 소리로밖에 못해. 소리 낭독조차 되기가 어려운 거야. 그때 또 전에서 또 이제 라틴까지 이제 접촉하는 거예요. 라틴. 다 이게 지금 동시상영이에요. 영어도 늘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 히헬라를 하면서 그 81년 그때쯤엔 이제 80년 81년도 중에 이제 화란어도 좀 이제 기본을 닦으면서 불어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 전후에서 이제 어떤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히헬라에다가 또 독비령의 화란 이런 걸 해가지고, 화란은 안 했지만 이거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하자. 거기 정점에는 이제 깔뱅이에 글이 있는 거죠. 이른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흠행고, 그걸 이제 놓고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완전히 독학이죠. 근데 78년부터 이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우리 동료들한테 도고를 가르치게 됐어요. 도고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1시간 일찍, 아마 8시부터 9시 전까지 했겠죠. 수업이 9시부터 이제 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때 했던 도고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도고 이제 교양 과목을 했는데, 거기 아주 독일에서 온 가던 아주 좀 좋은 분이 있어가지고 사귀면서 동료들 몇몇한테 이제 이걸 했어요. 이제 중간고사는 기말고사 시험 때만 되면 이제 어학에 대해서는 또 이제 도와달라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안 도와주면 내가 점수 올리고 장학금 딸 수 있는데, 도와달라니까 또 우리 했죠. 그게 도와준 것이 아니고 제가 공부하는 거를 나중에 터득했어요. 저는 좀 알아서 누굴 가르친다는 마음은 본시 들지 않고, 조금 내가 먼저 깨달은 거를 나눈다. 내가 모르면 못 가르치니까 사전에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머리 나쁜 동료들한테, 갈급한 동료들한테 쉽게 가르쳐주면서 좀 용기를 부추겨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 중이에요. 78년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벌써 40년이 넘는 것 아닙니까? 와, 그동안 어마어마한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억수로 많죠.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람들, 어릴 때니까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또 나중엔 후배들, 또는 많은 수많은 유학 간 사람들, 다 지금도 지금 이것도 지금 제 공부하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원어를 좀 재미있게, 갈급하게, 효과있게, 힘있게 공부할 수 있나 하는, 지금 또 얼굴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한테 이런 영상 매체라니 좀 굉장히 조심스럽고, 대략 지금 석 달 안 됐지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 저도 많이 지금 가다듬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본격적인 동영상 직접 스트리밍으로 이제 하는 실시간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조금씩 필요한 대로 해 나가고 있는 거. 지금 일단은 제일 좋죠. 다만 아직 글씨를 잘 쓸 줄 몰라서 그게 제일 아주 괴롭고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드렸는데, 그 전체를 소리 원리 가지고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문자 원리를 그 다음 터득했던 거예요. 소리를 하다 보니까 문자가 이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외우지 말아라. 문법이 없다. 암기할 게 없어요. 문법이 없어요. 소리 내라. 그리고 까먹어라. 그리고 다시 늘 되풀이해라. 아니, 이게 저만 하는 말이 아니고, 영어라든가 딴 거 하는 분들 중에도 이거 다 말해요. 언어, 리론 중에도 다 이미 있는 건데, 이 깊이랑 이 뜻을 깨달은 사람이 드문 거예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걸 전 말한 게 없어요. 새로운 거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 우리 문자에 얽힌 비밀들, 그것이 옛 문헌들이나 또 깨달은 사람들 통해서, 그 다음에 서양 언어 리론 이거 다 합의해서 저는 이걸
성경 원어를 봐나가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혼자 이제 읽고 해석하게 됐지만 그 다음 이게 새로운 계기가 된 것이 성경 번역이에요. 성경 번역을 제가 1990년부터 본격으로 했어요. 번역은 1980년 그 전후부터 했는데 그냥 부분을 제가 이제 한글 성경은 틀린 게 많으니까 1990년부터 다 모든 거 끊고 그냥 교회 집 하면서 이거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딱 하려니까 제가 우리말을 너무나 몰라서 한 3년간 우리말 공부를 주력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원어는 처음 배우는 사람, 강독하는 사람 계속 이제 그런 공부하는 모임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얼마나 제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 기초 같은 건 사실 이거 제일 힘들거든요. 제일 힘들고 빤한 내용 같은데 제일 깊이가 있는 게 기초 공부예요. 그 알파벳 발음부터 알레프, 알파. 저는 그 건성으로 발음한 적이 없고 제 칼라에 맞지도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시원찮게 배우고 성의 없이 배워도 그냥 목 터져라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에 지금 이건 너무나도 좀 살살 이야기하는 중에 있어요. 맞닥뜨리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맞닥뜨리진 않았으니까 또 이렇게 살살 하면서 새겨서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와 성경 번역하면서 제 무지 그래서 우리말 공부를 주시경 체험부터 쭉 해서 3년 하니까 진로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 지금 돌아보게 되면 참 호랭이 담배 먹던 공부한 거예요. 치우쳐져가지고 친일파 중심의 변질된 한글을 공부했다 이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한글 성경이 너무나 엉터리 방송국인 걸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망한 뒤부터 그 일제 때, 그 다음에 일제 이후, 해방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두 단계를 통해서 여지없이 우리말이 망가지고 있는 거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됐고, 우리말로 이제 그 다음 그 뒤 한 3년 안 돼서 이제 성경을 번역한 것 중에 한번 사람들의 반응을 보려고 한겨레 성경 그렇게 해가지고 창세기에서 신명기, 모세, 율법, 토라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이제 제가 다 편집하고 다 타자 쳐서 96년도인가 그때 이제 이걸 출판해 봤어요. 그때 번역해낸 것 중에 이걸 놓고 이제 그 뒤 번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고민이 된 게 그러니까 93년 4년에 이제 본격으로 했죠. 번역은 신구약 번역하는데 시간은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말, 지금 표준말 하다 보니까 원문의 풍부한 뉘앙스가 지금 망가진 우리말 가진 이게 성에 차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른바 한자라고 하는 건 우리 한문을 망가뜨린 일본 사람들이 망가뜨린 거기 그 조선어학회, 한글학회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뜨린 일본 한자예요. 일본 한자를 한글로만 쓴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글도 우리말 정음이 아닌 거야. 우리 한문이 아닌데. 무늬만 한글이지. 우리말이 아닌 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투리나 토속말은 우리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요. 우리 한문을 일본 아이들이 가져가서 자기네 한자, 가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명, 가짜 이름. 이걸 갖다 우리 한글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한글 해서 이렇게 1900년대 만드는 거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했으니 이게 완전히 지금까지 성경 번역에 이런 언어를 썼으니 성경 번역이 계속 망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1911년부터 지금 최근에 나온 개혁 개정판까지 수없이 망가지고 장난질들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무작정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사이비들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거기 한글 번역된 거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혹세 문민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뭐 고쳐가지고 개혁 개정판도 신방군대 안팎을 손봤다는데 개혁판이랑 견주면 뭘 손봤다는 겁니까? 하나님 끝날에 판단하실 날이 와요. 거짓말들은 언제고 드러날 수밖에 없고 거짓말들은 또 호소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쏠리기 쉬워요. 진리는 참은
어두움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의 상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도 그렇습니다. 벌써 또 시간이 어느덧 많이 갔는데요. 제 자랑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 어떻게 배웠고 원어를 가르치고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말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번역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기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은 뭐 수십 번 바꾼 거예요. 지금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신약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1장 1절만 놓고 보다 이거 수없이 지금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우리 글이 망가진 게 한 가지가 있고 원문을 자꾸 새롭게 깨달으니까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번역은 없고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도 있지만 끝없어요. 그래서 원문을 안 보더라도 제가 직역으로 번역한 좋은 우리말로 된 것만 가지고도 가짜 선생인지 똑바로 가르쳐주는 분인지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이 분별하도록 그런 성경 번역과 원어관을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제 속에는 깔뱅과 루터의 그 성경 번역 분야만 하더라도 이런 다른 것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런 정통신학의 그 초대교회 교부부터 해서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것들을 참고하고 있고, 정통 우리 교의학, 조직신학 체계, 정통 교리에 대한 것도 정말 신세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히브리어, 헬러, 라틴 이거 3대는 필수로 해야 되고, 도고, 불어, 영어 이거 똑바로 하는 걸 필수로 해야 되고, 뭐 더 할 사람 있으면 화라는 정도 뭐 더 할까? 시간이 없어요. 물론, 아람어 같은 건 이건, 히브리어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거만 따져도 기초 6개국어에다 양념 치는 것까지 있고, 그 다음, 현대에서는 중국말, 일본말은 이건 우리가 상식을 알면서 우리 글, 옛글, 훈민, 정음부터 해서 그 앞에 있는 가림터, 정민이 우리 문사철로 확대해서 이거를 공부해야만 저는 원어를 풍부하게 공부할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며 신학을 풍부하게 공부할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성경 번역의 자격이 있고 신학 강의의 자격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얘기는 좀 너무나 지나친 표현을 좀 속으로 흉보는 분이 있는지 모를지 모르는데 아니 이게 제가 깔병한테서 배운 거고 정통신학에서 배운 원리가 이러한데 이런 신학은 한국에 없어요. 신학에서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신학교 가운데서 유일하게 제가 인품이나 학문에 대해서 존경하는 사람이 박윤선 박사인데 그분도 그냥 고민하고 그러다가 한국교회 그 어린 상태를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 외엔 제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제도권 바깥에서는 제 스승 중에 한 분이 김홍전 박사님이라고요. 이 두 분이 제 한국에서 스승입니다. 교회사를 통해 통틀어서 제 그 스승은 장 깔뱅. 좋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을 공부하는데도 제가 원어를 몰랐을 때, 원어를 조금 알았을 때, 원어를 잘 알았을 때, 성경을 번역해 봤을 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금 40년 가까이 지금 겪고 왔을 때, 그 다음에 우리말을 점점 알아가고 서양 문사철만이 아니라 우리 문사철, 정치, 경제, 세면을 쭉 알을수록 깔뱅이 굉장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를 통해서 김홍전 박사 속에 있는 걸 통해서 한국의 카이파나 한국의 정말로 개혁신학의 태도구나 하는 것을 이 두 분 특히 두 분은 나이가 9살 차이인데 이분을 제대로 이 세 분을 섭렵한 사람이 없어요. 저를 조금 이해하려면 이게 다 제 스승들이기 때문에 저를 잘 소화하려면 이런 분들을 똑바로 알면 제 원어랑 성경 강의, 신학석 이런 올린 동영상 강의들을 잘 저보다 100% 이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도도 없고 문법도 없고 기초도 없고 암기하는 것 그냥 소리예요, 소리. 제가 조금 기초 깨달은 그 방식을 동영상에 담고 있는 거지 제 특수한 거 제가 특이하게 깨달은 걸 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깔뱅이나 박윤선, 김홍전 이런 분들 또 제가 서양 사람 중에
찰스 하체고 교회학을 좀 도움 받았고,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마빈크 같은 이런 화란 계열에 있는 옛분들의 글을 조금 맛봤어요. 그리고 우리 고전들, 우리 문사철에 대해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역사책을 수백 권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 각종 사상 문헌들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뭐 과학이면 과학, 철학이면 철학, 이런 책도 조금 이제 맛보게 됐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 언어가, 우리 사상이 배달결례가 엄청나다는 결론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무튼 잘 한번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제 지금 동영상 강의 올린 게 250개가 넘어요. 그거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